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듣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은 완전히 닫혀 있다. 그래서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진다. 우리가 세상의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고통은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깨어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성공하기 딱 좋은 시간, 부자의 언어. 부유한 사람은 가난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특정한 이념에 빠진 사람은 반대편의 장점을 보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거부한다. 진실을 직면하면 지금의 나를 바꿔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내가 틀렸음을 알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익숙한 통제를 잃을까 두려워 우리는 진실을 피한다. 깨어남에 필요한 건 힘이나 지식이 아니다. 진짜 필요한 건 배우려는 자세와 열린 마음이다. 깨달음은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데서 시작된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을 놓을 용기가 있을 때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익숙함을 벗어나 낯선 진실을 직면할 용기가 있는가? 우리는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알고 있던 것을 잃는 것을 더 무서워한다. 내가 가진 것을 잃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익숙한 것을 잃을까봐 두려운 것이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남보다 낫다고 여긴다. 누군가 당신의 선행이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자비와 선함조차 자기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우리는 종종 자비나 친절이 순수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누군가를 돕고는 그로 인해 그 누군가가 자신에게 감동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기심을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의 행위는 선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정말로 누가 더 이기적인가? 자기 행위는 덕이고 타인의 행동은 욕심이라 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기기만이다. 예수는 스스로 선하다 믿는 이들과 자주 충돌했다. 오히려 드러내놓고 이기적이거나 자신의 이기심을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큰 근심을 하지 않으셨다. 당신은 무엇이 자유인지 알기는 하는가? 진정한 자유는 내가 남보다 결코 낫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그 순간 느껴지는 당혹감은 우리 안의 허영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 이 돈을 받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이다. 자랑거리가 아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깨달음을 이룬다면 자기에 대한 관심에서 그랬을 것이며 자랑할 일은 아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다. 오히려 깨달았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이 전혀 깨닫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신이 한 선행에 자만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제는 이해해야 한다. 진짜 선행은 말 없이 행해진다. 그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자신이 지금 선행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것은 확연하게 다르다. 자기 칭찬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본래의 빛을 잃는다. 아주 소수만이 그것을 진심으로 자각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기적이다. 우리는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며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색깔을 입히겠다고 선택했고 남들도 그렇게 색깔을 입혀보기로 선택했다. 결국 우리는 이 선택의 대가를 아낌없이 치르고 있다. 내가 맘대로 색칠한 환상과 망상을 내려놓고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그제야 깨달음은 다가온다. 그 순간부터 삶은 다시 의미를 가지며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어떤 이가 당신은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깨달았다는 말이 당신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깨달았다는 사람들을 찾아 그 사람의 말에 세뇌될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미치도록 의지하길 원하고 있다. 우리는 세뇌되길 원한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보다 누군가를 따르려 한다. 남의 성공, 남의 깨달은 이야기에 감정을 이입한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멀어지고 만다. 우리는 늘 미래에 기대를 건다. 그러나 미래는 언제나 미래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만이 유일한 현실이다. 왜 지금을 희망으로 삼지 않는가? 아무도 당신을 도울 수 없다. 그 일은 오직 당신만이 해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자기 관찰. 자기 스스로를 살피는 자기 관찰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자신을 지켜보는 것이다. 당신은 감정이 아니다.
당신은 감정을 바라보는 존재다. 흐르는 구름을 지켜보는 하늘처럼 당신은 구름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하늘이다. 자기 관찰은 자기 집착과 다르다. 그것은 한 걸음 떨어져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다. 마치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듯 내 감정과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다.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순간 고통은 시작된다. 나는 우울하다는 말은 잘못되었다. 나는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가 정확하다. 우울한 감정은 내가 아니다. 우울감은 그저 마음의 속임수이며 환상에 불과하다. 불안도 마찬가지다. 기쁨도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감정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구름과 같다. 마음은 흐른다. 끊임없이 바뀌고 흘러가는 게 마음이다. 나는 그 마음을 바라보는 하늘이다. 간섭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존재다. 마음은 나 자신이 아니다. 감정도 진실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에 이름을 붙이지 말고 해석하려 하지 말고 바꾸려 들지 마라. 그냥 흘러가게 두어라. 많은 이들이 감정을 자신이라 믿는다. 두려움, 분노, 기쁨, 슬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움켜쥐려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단지 상태일 뿐이다. 그 자체가 내가 될 수는 없다. 자유는 감정을 그 상태로 고착시키는 데서가 아니라 이해하는 데에서 온다. 밀쳐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알아차리기만 하라. 우리는 자신을 관찰해야 한다. 바꿔놓으려는 욕망을 버리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라. 그게 무엇이든 그것의 색깔을 입혀서 판단하려 하지 마라. 판단은 왜곡을 부른다. 우리는 무언가를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라고 딱지를 붙인다. 판단은 마음이며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는 구름이다. 마음에 의존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린다. 깨달음은 이해를 통해 판단을 내려놓기를 통해 관찰을 통해 찾아오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사물을 보면서도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모른다. 진정으로 그렇게 살길 원하는가?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깨닫지 못한 삶은 살 가치가 전혀 없다. 관찰자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바깥의 것들이다. 나는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경험하는 존재이다.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되 그 풍경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깨어남이다. 모든 가르침에서 잠시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것이 진정한 자각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된다. 이 세상 모두가 내 판단에 의해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어떤 비를 맞고 싶은가? 날카로운 가시를 돋게 하는 비인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비인가? 나는 어떤 풍경에 나의 마음을 걸고 있는가? 집착은 그것을 더 빠르게 빼앗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는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다. 나는 더 깊고 더 본질적인 존재다. 나는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고 권리가 있는 존재이다. 제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붙여 그 권리를 스스로 침해하려 하지 마라. 진짜에 다가가라. 진짜 나에 다가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고통을 받게 된다. 진짜 나를 알 때까지 고통은 상황과 강도를 달리해 수시로 찾아올 것이다. 이제 진짜를 보라. 관찰자로서의 나를 바라보라. 관찰자인 나를 관찰하고 꿰뚫어보라. 지금까지의 배움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배울 준비를 하라. 모든 것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들어라. 그런 노력에 의한 깨우침이 당신을 행복 속에서 살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될 것이다.